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경은자매의 그 환영 인사처럼 오늘 유독 많아 보이시네요. 정말 그 패딩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일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아는 사랑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 결론과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면 그 사랑을 해가는 과정과 그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좀 사랑해가는 마음이 식어가거나 흔들리거나 시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화로 저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참 많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청소년 대표 강사분들 중에 저희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집회 때 말씀하셨던 한 예화인데, 그분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느 날 좀 이렇게 부끄러운 실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이야기가 이제 퍼져서 동역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근소근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접했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되게 그 소문을 내는 그 현장, 그 들려주는 사람을 혼내시고는 조용히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아들 된 선교사님이 이 일을 어머니한테만큼은 알려야 되겠다, 바르게 알려야겠다 싶어서 분위기 좋은 카페를 향하여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마치 그 차 안에 그 풍경을 보시며 아들과 함께 카페 데이트를 하러 가는 듯한 그 감격에 즐거워 보이는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해서 앉아서 어머니께 어떻게 이 일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먼저 운을 뗐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근에 저희 단체에 이러이러한 그러한 사건의 소식을 들으셨죠? 내가 들었어. 안 그래도 그 소리 누가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아들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입단속을 시키고 혼냈단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가슴이 더욱더 무거워진 그 마음을 부둥켜 잡고, 어머니, 사실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실수를 했고 그렇게 부끄럽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솔직한 고백, 진솔한 고백에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이 있으시다가 담담히 그렇게 말문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야, 그 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당할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염려와 약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또 똑같은 소문이 들리면 내 아들 그럴 사람 아니라고, 내 아들 그렇게 한심한 놈 아니라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너를 향해 자신 있게 말할 거다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며 회개를 그 성숙한 신앙과 책임의 모습으로 건면해 주시는 어머니의 예화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다시 똑같은 그 실수와 똑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여서 또다시 쓰러질 것이라는 그 결론을 이미 알았더라면 어떠한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오늘을 아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었는데도 툭 하면 찬양보다는 원망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인내하고 참기보다는 도망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격 없고 그 결과까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끝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심판을 유예시키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없이 도전하고 성공할 그날을 향하여, 승리할 그날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억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나오고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임을 기억하면서 어찌된 일인가 휘둥그레하며 다가오고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또 함께 모였을 때 설교를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은 그 일을, 능력에 힘입어 감당해낸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했더라면, 치유받았더라면, 은혜를 입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일에 승리를 했더라면 우리의 면류관이 나의 것이 아닌 온전히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당연한 일을 잘 알았고 감사함으로 늘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선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오늘 저희의 말씀과 동일한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닌데 왜 마치 우리가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며 놀라는 얼굴로 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을 참조해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만해지자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이 바울이 마치 헤르메스 신인 것처럼 그 당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중 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 봅니다.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본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외치면서 이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밝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은혜의 변화, 놀라운 그 일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굳어진 양심, 또 식어진 죽어진 양심을 살리시고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또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습관과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 주시는 분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성장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자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손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곳에 병 고침을 받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도,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연약하기에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다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구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잘 믿은 나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기도의 양을 채웠던 나의 기도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며 자기의 비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로,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으켜 세웠지만, 비록 자신의 손을 뻗어 자신의 힘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님을 고백하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주었는데, 도리어 너희는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구하였으니 이처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밝히게 된 것이죠. 13절 16절을 간략하게 보면 13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의 아들 너희가 죽였다. 14절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15절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16절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도 참 동의가 될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기대하면서 변할 줄 알았는데, 더욱더 회개하면서 고쳐질 줄 알았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단을 하기 전보다 더 험악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참 사람에 대한 그 기대가 컸던 만큼 큰 실망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이죠.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랑의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고쳐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 안에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
사울이 바울됨을 기록했던 것과 같이 이 연약했던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기이한 이적까지도 허락해 주시면서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 의무와 소명을 도망치려고 했던 모세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보이는 위협이 와도 죽음이 가까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로 신실한 종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고쳐지는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회개로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으로 그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설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 이르러 그 구원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그 감격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감격과 자유의 날을 가리키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새 날을 기대해 본다면 어떠한 날이겠습니까? 계속 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당기는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음란함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 모든 감정과 그 마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 죄의 굴레 속에 갇혀진 한 날 한 날을 살게 돼서 우리가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끊어내지 못하며 실패자처럼 또 패잔병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면 죄송하다 하지만 변화없는 우리의 삶을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새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의 날들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새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마치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없어서 헤맬 때 그 헤맴을 방황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방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인생의 방황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만나지는 대로 만나지며 또 이를 겪을 때마다 겪어지는 대로 불평할 때 똑같이 세상과 불평하고 또 욕할 때 세상과 똑같이 욕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새날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날, 그 굴레를 끊어낸 삶, 거룩을 향하여 변화된 삶의 열매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과 고백과 찬양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인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옷을 단정히 하고 또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빗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개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거울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거울인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나며 더러운 곳을 찾기 위하여 불을 켜는 것처럼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며 회개할 그 죄들을 함께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벽을 그렇게 주님 오시기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에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저는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떤 게 죄예요? 라고 막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만약 어떠한 것을 하다가 예수님이 딱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셔서 너를 만나고 악수를 청하는데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기에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아이들은 그 죄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결을 향하여 회개하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날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죄의 굴레를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열심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뿐임을 우리가 함께 알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언젠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때가 참에 그대로 되었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참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밝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는요 설교로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언약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않고 의심하고 기이 여기고 망설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속히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구주로 삼아 구원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만물 가운데 복의 근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믿는 자마다 응답을 받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며 할렐루야, 영적으로 앉은 자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대성교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이 놀랄 정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저 손을 보아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면류관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날 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복들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